살아계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내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드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전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포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아멘.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길거리에 집집마다 놓여있는 주황색 종량제 봉투를 종종 목격하실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내용물이 가득 차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테이프로 사방을 둘러가면서까지 쓰레기를 꾹꾹 눌러 담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종량제 봉투를 큰 것으로 몇 장 구입했습니다. 사실 그거 아낀다고 살림에 큰 도움이 되진 않지만 커다란 매트를 가위로 자르고 또 말고 접어서 눌러서 구겨놓고 거기다가 또 남은 틈새는 작은 쓰레기로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버려지다 못해서 옆구리가 터져버렸는데 그것도 테이프로 수리하고 또 내용물의 3분의 1이 튀어나오는 그 입구까지 칭칭 감아서 결국 내다 놓았습니다. 과연 이 덩어리를 수거해 갈까 싶은 그런 모양새였는데 아침에 나가보니 이 노력을 가상하게 여겼는지 결국 깔끔하게 수거해 가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투리 쓰레기까지 눌러 담아서 꾸역꾸역 채워 넣어 보지만 용량과 부피를 넘어서도록 꽉 차버린 봉투는 이내 터져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상황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 말씀은 내용물이 보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묶고 감추어버린 그 봉투가 결국 터져버리는 모양새를 말씀합니다. 그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지금까지는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차고 넘칠 지경에 이르도록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의 불의와 죄를 봉함하고 저장되도록 지켜보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기고 눌러담아도 결국 넘치도록 차오른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의 증거로 사용하시기 위해 간직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감출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때마다 폭로하지 않으시고 숨겨두셨던 겁니다. 호세아서의 표현대로 그의 긍휼과 인애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숨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기까지 숨겨주신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동안 간직해온 이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심판의 이유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분노로 매를 드시는 것보다 우선하여 공의로 드시는 매이며 심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부모가 이유 없이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심판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간 사랑과 긍휼로 가르치셨던 이 죄악들을 심판의 날에는 명명백백히 밝혀서 스스로 알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본문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이스라엘을 산모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자는 부끄럽다는 것만 생각하고 산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겁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 본인은 아니다, 괜찮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을 놓치게 되면 산모와 아기는 다 죽게 됩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급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식을 낳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마땅히 축복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가진 자식이기 때문에 해산해야 될 때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선지자의 호소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변명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명하는 내용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불의를 여지껏 봉함해 주셨고 그 죄가 저장되기까지 지켜보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기회라는 점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죄가 만삭이 되어서 터져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해내시고 사망의 재앙에서도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때와 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심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때를 제쳐두고 나의 때를 말하는 오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회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득 찬 쓰레기 봉투처럼 또 만삭의 여인처럼 죄악으로 부풀어 오른 우리의 삶을
아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과 계획을 절대로 뉘우치거나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뜻과 계획을 한없는 은혜로 경험하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회개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단절해버린 은혜의 물꼬를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죄 짓고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또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며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침묵으로 때로는 인내하심으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끄러운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한 저희를 받아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께로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